자, 오늘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 오늘 이제 40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15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허락해 주셨는데, 설교 제목에서도 여러분 연상이 되겠지만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패망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름이 누구였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그다랴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40장에 와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족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 고발을 하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그 요하난의 그 충고를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당시에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바알리스가 아마 이 요하난에게 그다랴를 죽이라고 사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14절 맨 끝에 보면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믿지 아니한지라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이 믿지 아니한지라의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이 로 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가 히브리어에서 그 부정어 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만이라고 하는 믿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보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다랴는 요하난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들을 귀를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나에게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다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요하난의 말을 그다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이스마엘이 왕족이었으니까 설마 왕족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까? 그죠? 그런 어떤
생각조차도 안 했을 뿐더러 당시에 이제 민심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다랴가. 그런데 또 하나는 아마 그다랴 마음에는 이제 유다 공동체 재건에 아마 마음을 쏟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다랴에게 굉장히 아쉬운 것, 이제 아쉬움을 넘어서서 그다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로서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다랴가 요하난의 이 충정어린 그 권면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그다랴가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다랴가 누구예요? 이제 패망한 유다 공동체를 위로하고 새롭게 이 공동체를 재건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다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공동체가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 한 공동체를, 가정이든 교회든 또 나라와 국가든 민족이든 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리더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자기 의견이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자세,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 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늘 굉장히 믿을 만한 이 참모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모든 공동체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들 주변에 보면 참 귀한 지도자를 섬기는 킹메이커 그룹이 반드시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 자체에게도 그런 뛰어난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믿을 만한 참모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그래야 더 나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한 그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하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리더들, 그 따라오는 그 지도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 12장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왕을 위하여 이 충언을 하는 신하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아, 그런 의견이 있더냐, 그런 생각이 있더냐. 그러니까 그리고 수용해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복음을 막론하고 정말 한 사람의 지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지도자를 따르고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크고 작든.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끌고 나아갈 때, 그죠?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덕목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 말을 들으려고 했다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오늘 그다랴의 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 들으려고 했다면 적어도 조사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이스마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번 알아봤으면 이런 엄청난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는 어떤 지도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그에게 정직하고 또 그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울 때도 또 지도자를 섬길 때에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갑자기 닥치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잘 대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이 요하난과 당시에 이 군 지휘관들이 그다리아에게 이스마엘이 지금 암살을 꾸미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다리아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다시 한번 그다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1대1로 찾아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그로 인하여 우리 유다 공동체가 이제 잘못하면 아주 또 엄청난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밀히 찾아가서 한 번 더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말을 해요. 이스마엘을 방치해두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또 흩어지게 할 작정이십니까? 굉장히 권면을 충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이 위기 앞에서 이 요하난의 그 충고에 대해서 그다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일축을 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그다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마엘 손대지 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일축을 해버려요. 왜 그다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아마 본인에게 직접 듣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그가 그래도 이 민족의 위기 속에 세움받은 지도자였잖아요. 설령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와 맞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한번 그 진정성을 조사라도 해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또 비밀이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할까?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그다리아의 행동을 보면 지도자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은요 유다의 상황이요 그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거는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 전쟁의 여우는 남아 있었다고요. 오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지도자가 등장했지만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그 에돔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요 언제든지 이 유다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는 지금 물론 그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의 정세도 잘 파악을 하고 이 민족에게 닥칠 위기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신중성 그리고 주도 면밀한 태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를 했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는 너무너무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 닥쳐오는 위기를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도 죽고 공동체 자체도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렸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본인도 망하고 그 공동체 전체도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이제 예레미야 40장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언제나 지도자는 이 민족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닥쳐올 위기를 미리 알고 잘 대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아마도 이 요셉에게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닥쳐올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이 백성 전체가 굶어 죽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요셉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요셉은 그 지혜로 또 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해내잖아요. 제 마음에 참 귀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교회도 가정도 크고 작은 위기들은 계속 오잖아요.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들은 늘 우리들에게 온다고요. 그러나 그때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절망의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물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거를 잘 명심하고 또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만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쳐는 오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지는 말고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위기 앞에 간단한 위기 앞에서도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리더십들이 어려울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면 더 큰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뚫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정말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여야 돼요. 그다랴에게 너무너무 아쉬운 것, 너무너무 안일하게 이 위기를 대처했던 모습을 이제 우리들이 타산지석 삼아서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유다 공동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늘 위기는 오거든요. 그러나 주여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강심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14절 말씀, 그다랴가 요하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지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다랴의 너무너무 아쉽고 치명적인 실수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또 그가 하는 말이 진실되고 충성 어린 조언이라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은, 또 리더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분별이 따라야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그다랴의 아쉬운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른 사람의 말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헤아려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리더는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세운 리더십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따르는 이들의 말을 하나님 잘 새겨 듣고 경청하고, 그리하여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평안한 길, 가장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를 위하여도 교회를 위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듣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하는 그다랴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닥쳐오겠죠. 주여, 그때 그 위기를 잘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앞에 리더십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위기를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다랴를 향하여 요하나니 충성스러운 조언을 했을 때 하나님, 그다랴의 아쉬운 반응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에 대하여 진정성을 조사하고
그렇게 지혜를 모았다면 하나님 그의 생명도 지키고 이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교회를 위하여도, 가정을 위하여도,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리더십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대처하면 얼마든지 이 위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을 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고 회방하는 모든 역사들을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주님 안에 견고히 모여져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삽니다. 주여,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위기는 오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멋지게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또 하나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다리아를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쉽게 무너지는 그다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명심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경험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 하나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외면하여 등 돌리는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삽니다. 주님,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집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이기적인 마음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죽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에 하나님 끊임없이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믿었다면 하나님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진리 안으로 연합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기회를 돌파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연합되는 일에 하나님 하나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귀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우리들이 온전히 붙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잘 대처하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